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믿은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것은 한 가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이제 그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도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여 다시는 상속자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 흔들리지만 다시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다고 문둥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 피부병을 고치는 어떤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요단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도착하여 몸을 씻습니다. 1번, 2번 씻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주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당장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강물에 몸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여서 아무런 의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까지 씻었으나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서 의심이 들고 그만둘까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몸을 씻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는 여호와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고 하였고,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면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들은 죄의 종으로서 마귀에게 속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할 곳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 태어난 후손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죄의 종으로서 마귀에게 속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도 내가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고 나쁘지 않게 살았다고 그것으로 그나마 위로를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옹색할 망정 그래도 나는 신앙이 있으니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적당한 신앙심에 안주하고 진짜 구원을 갈망하여 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마귀의 편에 선 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모든 사람들과 한 통속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마귀의 사람이든지 소극적인 마귀의 종이든지 말입니다. 지난주에 본문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었습니다. 이제 이 논점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의 의미는 관역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행위 혹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완전하신 의로우심입니다. 조금의 흠결도 없고 어그러짐도 없는 완벽한 의로우심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완전하신 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중에 혹 우리가 어떤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의로움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와 같은 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의 분류법을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먼저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은 여러 다양한 도덕적인 죄입니다. 이런 죄를 위해서는 속죄제가 드려져야 했지요. 또 죄 가운데는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성격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이든 아니든 남에게 이러저러한 피해를 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피해는 반드시 속죄가 되어져야 하고 보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함부로 훼손하였거나 남용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창조주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보상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보상 성격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화해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즉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고 속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근본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갖가지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쁜 것은 뿌리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죄의 종이라고 하고 죄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논점을 진전시켜보지요. 본문 35절을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은 누구이며 집은 무엇이며 아들은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종은 앞절에서 죄의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말하자면 추방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영생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거하지 못하고 범죄한 인간은 죄가 지배하고 죽음에 매여 있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양식이 풍족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집을 떠나서 간 세상은 허랑방탕하게 자신을 탕진하는 곳이요 곧 배고픔과 고통과 자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는 여전히 무한하신 사랑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고통과 슬픔과 배고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탕자가 집을 떠난 것과 같이 비참함과 배고픔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죄의 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합니다. 본문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두 아들 중에 가인은 의로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안중에도 없고 항상 자기들의 뜻과 욕심만을 내세워서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은 죄로 가득하였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또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고 하지. 교회 여러분, 도덕적인 허다한 죄들 중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의함, 추악함, 탐욕, 시기, 분쟁, 수군수군, 비방, 교만함, 자랑과 같은 그런 도덕적인 죄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형제에 대하여 욕하고 분노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였다고 하시니 그와 같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도둑질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웃의 것을 이모저모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공공의 것을 사욕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남용하는 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는 하셨나요?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한 가지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살다가 이를 갈며 후회하는 깊은 어둠 속에 던져질 존재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의 신실한 주님의 종인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사역을 하는 동안 마주해야 했던 불편한 진실이 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를 알고 참된 구원의 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똑바로 보고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새로운 살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인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아들을 인하여만 찾고 갈 수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다면 죄의 해결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문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해답입니다. 요한복음은 서두부터 아들이 누군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셔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이와 같은 영광스러우신 분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인간의 죄 가운데 도덕적인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온갖 불의와함과 추악함과 더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죄들을 속죄하도록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제정하여 주셨지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둑질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하여 자신의 몸으로 속건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속건 제물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이웃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것이 도덕적인 죄든 혹은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속건 제물로서의 죄든 아니면 화목을 위한 죄이든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본문 36절에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로 잠깐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예수님은 그 한 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한 몸에 속죄 제물로서, 속건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그 모든 죄를 다 그 한 몸에 감당하셔서 우리의 도덕적인 죄든 속건 죄이든 또 화목하지 못한 모든 죄이든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속죄를 다 이루시고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모든 죄의 사함을 얻을 것이고 이 모든 죄의 속죄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이렇게 아들로 말미암아 자유, 즉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도 아들과 함께 영원히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집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 동산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모든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추방되고 집을 떠나 비참하게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아버지의 집, 새로운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까 원래 어떤 신분이라고 하셨죠? 근본 하나님이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분이 근본 신분은 그러셨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과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으며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허풍을 떠는 것이라면, 이런 말씀이 허풍을 떠는 것이라면, 혹은 우리 인간들 가운데 특출난 어떤 능력을 가져서 자신의 앞날을 예지할 수 있는, 자신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예지력이 있어서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못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다면 누구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예수를 결코 살리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이 너무 분명한 사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보았고 또 500여 사람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결코 어떤 방식으로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이 확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도 담겨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가 없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간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놀랍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벤 위더링더 교수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날 갑자기 33살 된 딸이 죽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딸을 잃는 슬픔을 말하면서 희망을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슬픔이나 고난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병이 들어서 시한부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으며 감내하기 힘든 이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반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다. 확증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슬픔 중에도 희망을 보는 것이고, 절망 중에도 희망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 한 자락은 늘 이 세상에서 겪는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 시선의 한 자락은 종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이런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속죄받은 것을, 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에 굳건하게 붙들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